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생명력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 주옵소서. 각 나라의 민족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온기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지중. 이 말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해는 피해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 자연법의 원칙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은혜로 덮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로 본다면 헌법과 이 형법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법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제도적으로 법으로 이해된다기보다 구속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조금만 살펴보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적인 보호의 장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이게 의도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시시 비비를 가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단강 서쪽 지중해 방향에 세 군데,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이 이야기는 누구나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인생의 큰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생명이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 보호를 받아서 절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이 도피성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와 이름이 열거되면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 중에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철연장 혹은 적당한 크기의 나무와 그리고 돌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도피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하지 않았구나라고 인정되면 거기서 바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정말 사면이 되는 것이죠. 특별 사면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담 삼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도피성에 도피를 해서 나의 의도성이 없음을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다음 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하루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도성이 없어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성에서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이 권력을 이양받아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 강력한 이 정권 교체에 의해서 가지는 권력 투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와 그리고 다윗의 오랜 신복이었던 요압이 이 솔로몬과 대치하면서 대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이때는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장막, 회막에 가가지고 그 뿔을 잡습니다. 성막 제단 뿔을 딱 잡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도피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게 용서와 그리고 이 정결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거룩하게 되는 이 정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단순히 정치적인 망명 혹은 이 도피성처럼 정말 의도성이 없는 잘못으로 인해서 살인이라든지 나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리고 권력을 쥐려고 의도를 가지고 아도니아와 요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이 군사 병사를 갖다가 동원해서 그 제단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이 새벽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가치가 우리한테, 도피성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듯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급진적인 사건이면서 점진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게 의도성이든 아니면 부지중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 살인과 그 살인보다 더한 죄도, 그리고 그보다 더 악독하고 치밀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 사건으로 딱 해결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도피성에서는 무조건 도피성에 가면 일단은 모든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모든 것을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급진성이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구리 뱀을 보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한테 어찌 되었든 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뭐 누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또 내 양심이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면 저런 생각이 든다, 이거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예수 믿고 그게 끝나버립니까? 우리가 뭐 다들 죄인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대충 알아서 살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니, 도피성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내 자녀를,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아니면 우리 가족을 갖다가 진짜 칼 가지고 그냥 찔러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천국에서 해결하자,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볼 것인데, 아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으면 알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무기, 그 다음에 어떤 적대적인 마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여기 땅 가지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은 절대 살려두지 말고 죽어라. 그러면 칼 댈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알아서 사라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 구원의 점진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구원의 급진적인 일이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의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급진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 못할, 말 못할 이야기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성취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법적인 장치를 두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인생을 막 살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갖다가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관련돼서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더라도 나는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받고 있으며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가장 든든한 배경과 그리고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삶을 가져오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당당함과 이 안정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의도성이 없이 살해를 했구나 인정을 받았을 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규칙이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한하다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법조계에서 오래 일하셨고, 그리고 삶을 정말 아름답게 결산해 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머리가 좀 아팠는데 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쓰러지셔서 그것이 끝이었어요. 충분히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 재정도 풍성했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모든 보호 속에서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때도 힘내라, 내가 너의 뒤에서 도와줄 거다,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것 아니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끝이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정말 신실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약자는 보호하시고 강자는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만큼 귀한 이 하루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와병 중에서 끝나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 아버지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일터와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루라는 기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영락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심성과 그리고 이기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도피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아버지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옛 자아의
그런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능력을 아버지 다 끌어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락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신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을 이곳에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김우성 목사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특심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율례와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새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극심한 혼란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가장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나라를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 경도된 뜻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인간의 나라, 사람의 아버지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